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로 엘빈 토플러를 꼽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3주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빗대어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어디 세상의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전쟁의 연속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로 시작을 하죠.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요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건마다 두려움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지만 삶의 순간순간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그것을 누르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사건이 올 때마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건마다 순간마다 많이 두려워하셨죠? 아닌 얼굴로 바라보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휩싸일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닌데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발바닥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함을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이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적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하는 사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굳게 닫혀 있을 때 여러분 그 웅장한 여리고 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왔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종의 자세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원리로 계속해서 가나안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모리 왕의 5 왕들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1절로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솔 왕이 북부의 여러 왕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승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메론 물가에 해변의 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모이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전쟁을 행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는 전쟁마다 이기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이 시작될 쯤이 언제쯤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된 시점이에요. 자,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이 됐을 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1장이 일어나는 이 전쟁은 7년까지는 안 됐어도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지난 사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땅이 분배되고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개별적인 전쟁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치르는 마지막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전쟁 경험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전쟁만큼은 이길 수 있다는 필승의 결의를 다지면서
좀 담대하고 겁이 없고 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어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요. 믿음의 용장, 승리의 용장이요, 마지막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위로가 돼요. 여러분보다 저는 때로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전혀 안 무서운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의 심령의 깊은 곳을 보면 때로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만,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우셨잖아요. 건강의 문제로 내가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우셨잖아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드시고 두려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북부 연합군이 집결한 곳이 어디냐? 메롬 물가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메롱 이러면 안 돼요. 메롬 물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껏 치른 전쟁에서 적군의 숫자가 많은 적은 많았어요. 정말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 가나안 전쟁에서 처음 보는 말과 병거가 여호수아를 힘들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다 어떤 병사들이에요? 발로 전쟁하는 병사들이에요. 전부 보병이에요. 여러분, 평지에서 보병과 전차 부대가 싸우면, 기병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전쟁할 것도 없죠. 보병이 패하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자, 6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북부연합군에게 네가 두려워하는 말과 병거가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두려움을 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부연합군이 있는 메롬은요, 메롬 물가는요, 이 장소가 높은 곳이에요. 이 메롬이라는 뜻이 뭐냐? 이름이 가지는 뜻이 뭐냐? 높은 장소,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메롬 물가는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호수가 있고 산림이 울창한 곳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마 하솔랑 야빈이 이스라엘 적군을 볼 수 있는 고지대에서 북부 연합군을 다 모은 다음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평지로 이동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일 이맘때 전에 이미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연합군이 집결하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메론 물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부 연합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 도착을 하자 그것이 기습 공격이 돼버린 거예요. 순종하고 갔는데 그게 기습 공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물가에서 기병과 이 병거는요,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했던 말과 병거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전략과 전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순종이 전략과 전술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략과 전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에서는 군사력이 제일 중요해. 이 싸움에서는 말이 있어야 돼. 이 싸움에서는 병거가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인정을 하고 네가 이 싸움에서 나에게 순종할 결심이 되어 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럼 그것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두려워했던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말과 병거를 다 없이 하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요. 그럼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병거를 불사르라 이래요. 이 원어를 보면 뭘로 돼 있냐면 긴급성을 요하는 명령어예요. 네가 전쟁을 이겼지? 병거를 보고서 망설이지 마. 야, 이거 병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음 그 근처에 있는 강대국과 싸울 때에 내가 전쟁에서 유리하겠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병거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들기 전에 병거들을 불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대체 하나님은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다음 전쟁,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말과 병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말과 병거는 오히려 전쟁을 이기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을 망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뒤 힘줄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그러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즉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워질 때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애굽의 말들과 병거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할 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 실패의 경험이 바로 여호와께 지혜로운 것다. 지혜로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랬을 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본인은 4대째 모태신앙이다. 그리고 믿음이 좋게 여겨져서 피아노 반주를 계속 함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인의 말로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돈.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의 집은 이미 많이 몰락을 했고 본인이 피아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면 시댁도 부자여야 되고 남편도
돈 많이 버는 남편을 원했어요. 그래서 꽤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시댁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별나게 특별한 시어머니 밑에서 오직 집안을 청소하는 일을 사명 삼아서 집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니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하솔을 머리를 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나머지 산 위에 대한 성읍들을 불사르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드셔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이외의 성읍에 있는 재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기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생길 때마다 힘줄을 끊고 불사르면 하나님, 저는 대체 무엇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수많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게 없었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삶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도 자라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란다는 그 말씀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상의 전술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